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누구나 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냥 믿는다고만 얘기를 하고 입으로만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는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이게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맘대로 될 것 같아도 사실 마음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돼,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아무리 그걸 원한다 그래도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내가 진짜 그게 실제가 됐을 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이냐? 실제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와 닿아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은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그 직원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야.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속이 상하잖아. 속이 좀 볶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되나 싶어서 좀 기대를 하면은 또 딴짓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고난이라는 건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 고난이 온다는 건 사실 우리가 마음의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내가 고난을 느끼는 거야. 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마음이 볶이는 것이 그게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볶인다는 거는 그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반응을 하니까는 내 마음에 고난이 왔으니까는 그걸 유심하게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나를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찌르는 거죠. 나의 마음을 찌르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거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집중하게 되잖아요. 집중하게 되니까, 집중하게 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모습을 사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못 느꼈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못 느꼈어. 근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을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그게 때가 돼야지 오는 거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붙이는 것도 때가 돼야지 그 상황을 붙이시는 거지, 내가 아직 그럴 그릇이 안 됐는데 그런 걸 붙이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그건 어느 정도 내가 또 이제 컸다는 증거죠. 내가 이제 성숙을 했으니까 그 단계에 맞는 어떤 상황을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안 듣는 직원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단 말이야. 마음이 상한 것을 통해서 내가 볶이니까 그걸 들여다보게 되죠. 들여다보면서 자각을 하는 거야. 아, 나도 옛날에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너 왜 그러니 어쩌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때는 안 들렸어. 그 말이 안 들렸어. 근데 지금 내가 그 상황에서 그거를 보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저랬는데 저게 진짜 안 좋은 모습이구나. 그리고 저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고치게 되겠죠. 그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자각이 되면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진리 쪽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이 자꾸 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닿는다. 그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봤을 때 칭의하고 성화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분의 보장을 받는 거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의 나의 성품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가는, 이걸 우리는 성화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믿음의 열매로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달린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서 그 실제가 되어서 그 실제가 나의 생활의 행동으로 나와서 그게 진짜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내가 마음의 고난을 받는다,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너무 쟤는 왜 저럴까, 응? 쟤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 같고 내가 막 속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축복의 씨앗인 거예요. 그 씨앗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씨앗이 들어갔을 때는 땅 속에 묻혀 있어야 돼요. 응? 땅 속에 묻혀 있어서, 그 깜깜한 땅 속에 묻혀서 거기다 물 주고 뭐 하고, 이거 움터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왔을 때는 이제 자라고 나중엔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씨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자각하게 되고, 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그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내 그릇이 그만큼 되지를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거기서 막 입으로 까먹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에 힘이 있다, 내 입에 말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또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거를 수용을 한다면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커가는 거겠죠. 그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는 거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인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믿음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확증을 하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회개가 되는 거겠죠.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내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 이게 잘 확신이 안 들 때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 실제, 진짜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이 믿음의 씨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이 전할 때 그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 때는 되게 그 말이 믿어져.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왜 울리는 꽹가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도대체 안 믿어져. 그 사람이 그 말에 그냥 듣고 그냥 흘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냥 가슴에 확 박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씨로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믿음이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믿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그냥 확 딸려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가 떨어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그 실제, 그 믿음이 진리와 실제 안에 거해서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그 씨를 뿌려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를 기반한 그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간표에 그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씨를 분명히 가진 자는 그 믿음은 실제고 그 씨는 반드시 자라나는 생명이 있는 씨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받았다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인가 부끄러움이 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들은 생각은 우리가 살면서 참 거절에 대한 상처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심지어는 태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절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한 상처는 깊은 상심이고 이게 사실은 상처의 아주 근간이 되는 깊은 상처거든요. 거절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 거절감을 느낀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약간 그 학대를 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거절감이 깊은, 거절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울한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두운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보상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그냥 막 노력해가지고 그걸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거지. 비판적이고 그렇게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필터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 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건 그건 큰 장점이에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빛비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비춤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떠한 잘못된 어떤 그거에 조명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나를 자각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 안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기초 아래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정확히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나를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도 오해를 해. 내가 나에 대해서 왜곡을 하니까 하나님도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왜곡을 하는 거야. 상당 부분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왜곡된 시선에서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깨닫고 정확하게만 볼 수 있다면 다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해하는 우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우리 자신인들 정확하게 보겠어요? 남들은 또 얼마나 정확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행실을 고쳐서 막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똑바로 서면, 그런 것들은 그냥 나오는 거죠. 열매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단편적으로 어떤 행실 하나를 막 고쳐서, 된다? 그거는 어떤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확한 그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자유한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 로마서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춤추고 애곡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희비가 갈리는 거잖아요. 너무 기쁜 상황, 어떤 축제 같은 상황. 근데 애곡하는 것은 너무 슬픈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게 돼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만큼 마비가 됐다는 거죠. 마음이 마비가 된 거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는 거예요. 요한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또 예수님은 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 금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즐겁게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즐겁게 하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눈이 왜곡된 눈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라 그러고 요한이 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하는 거는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막 기뻐하시면서 이러는 것은 마치 육적인 것을 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거를 세상을 즐기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야. 이게 왜곡된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래서 진짜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하지 않고 진짜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각을 못하니까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려면은 그 온전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데 마음으로 믿어져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떠한 잘못된 왜곡된 시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자기가 드러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위치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피리를 부를 때 춤출 수 있는 거고 애곡해야 될 때 가슴을 치면서 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인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고백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마음으로 시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그 마음의 그것이 진짜 진리 가운데 실제 가운데 그것이 그냥 믿어져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확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인가. 그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장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그 의로운 자로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실질적인 일들이 아무리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리고 어떤 사인이거든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 안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마음이 볶인다. 내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사인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마음 체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지금 나에게 피리를 불어주시는 건가? 지금 내가 지금 애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항상 어떤 사인을 보내십니다.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주변을 통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 사회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순전한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듣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고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고한 것은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고함의 그 견고한 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유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